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을 분리하며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망은 대부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해요. 또 여기서 생명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은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것을 말해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뭔지 알아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지요.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무엇인지 가장 간편하고 쉽게 정리해준 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육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이게 육신입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또 육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flesh. 육신을 영어로 flesh라고 하는데요. F는 따르는 것, following, L은 오랫동안, long, E 형성된, established, S 자기중심적으로, self-controlled, H 습관, habit, 오랫동안 자기중심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육신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과 영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가운데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기에 있고 내 생각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뭘 따라서 살까요?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매일 예배에도 매일 기도해도 매일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게 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눈다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룬 이 육신, 이 지긋지긋한 육신, 선을 베풀고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취하고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몸뚱아리에 있는 이 육신을 날마다 자기가 자기 육신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저희와 너무나 동떨어져 계신 크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생각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겠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그런 고백들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20년을 넘게 다녔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10년 하고 새벽 성가대를 7년을 하고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실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도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것이 머리에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심령에 갖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영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내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것을 자기 육신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육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자기의 잘못을, 육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이 육신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진짜 육신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처음엔 자랑스럽게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사역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나 많이 이끌어 주었는데도 그 후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로 부름받기가 부끄럽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더더더더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쓴 편지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맞닥뜨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진심의 회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보세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죄는 안 지어요. 모태신앙 20년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알만한 죄는 안 지어요. 뭐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진짜 죄인이라고 할 만한 죄들은 점점점 안 짓게 돼요. 그런데 내면 가운데 뭐가 큽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적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단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야. 누구 때문에 가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자기 육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는 옛 습관과 죽은 가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죽은 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육신의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육신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문어예요. 어때요? 문어 특징이 뭔가요? 문어는 다리가 있죠?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다시 자라나요. 우리 육신이 이 문어랑 흡사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육신 안에 있는 본성들을 들으시고 나에게 있는 것만, 나에게 지금 현재 내 안에, 내 육신 가운데 내가 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 것만 적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하면서 말할 거예요. 자아 본성의 유형들, 즉 육의 행위, 나를 육신적으로 만든 나의 육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만, 두 번째는 거절받는 느낌들, 거절당하는 느낌, 세 번째 걱정, 네 번째 게으름, 다섯 번째 고집, 여섯 번째 권위에 도전하는 것, 남편의 권위, 교회의 권위, 여러 가지 권위들이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여섯 번째 논쟁적,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한 것,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물러섬, 물질적 미움, 그 다음 신랄함.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파헤치고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더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방종이 뭡니까? 해야 할 직분들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주로 어떤 방종을 합니까?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남편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 남편에게 정성껏 밥 차려주고 정성껏 옷 해주고 남편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 자녀에게 밥 차려주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일을 피하는 것, 그게 방종이죠. 부적절은 뭐예요? 해야 할 말을 해야 하지 않을 때 말하고 해야 하지 않을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부적절이에요. 자기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해야 할 필요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이게 부적절입니다. 그 다음 부정적,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한 생각들,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이죠.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사건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런 뜻으로 나한테 했을 거야.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나 주위 사람들이 이건 이상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말했나 봐 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불순한 생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 불안은 불안한 마음, 불화는 불화를 일으키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비꼬는 말투, 다음 비판의 과민 반응. 남이 나를 비판할 때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옳으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를 비판하면 어때요? 화가 나요. 생각 없이 쉽게 말하는 것, 생각한 대로 그냥 다른 사람 기분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남의 내면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말, 그대로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것, 세상 문화대로 사는 것, 좋은 노래, 좋은 옷,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고 좋은 먹을거리, 좋은 입을거리, 아이들에게 유행 따라 옷 입히고 유행 따라 물질을 쓰고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수동적은 절대 자발로 선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이 자기를 이끌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정당화, 절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염려, 오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외로움, 이 외로움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외로움이 아니고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외로움이에요. 집안에만 있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더 하나님께로부터 뒷걸음치는 고독,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육체적인 욕망, 음란, 인내하지 못함,
끝까지 참지 못하는 것, 어느 정도 참다가 다 물거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중독,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것, 자기 중심적, 자기를 경멸하는 것, 자기 만족, 모든 것을 자기가 한 일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게 생각하는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기 의존, 비정상적인 자기 의존은 엮이는 가정에 많이 나타나요. 엮이는 가정은 부모가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가정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엮이는 가정은 70%가 엮이는 가정이고 미국은 8, 90%예요. 왜? 가정이 안전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더 엮이는 가정이 많아요. 이혼을 자주 하고 엄마 아빠가 매일 바뀌고 서양에서는 배다른 어머니, 아버지, 가정 형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온전히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런 가정에는 엮이는 가정이 많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편부모,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다 전부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에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선순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본 게 없으니까 삶을 보고 그걸 받아들여서 똑같이 살아내는 게 옳은 방법인데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 역할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 자녀가 엮이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했을 때 이 자기 의존의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불완전한 아버지, 불완전한 어머니가 돼요. 우리 불완전한 아버지 옆에 있는 불완전한 어머니가 불완전한 아버지가 불완전 노릇을 계속 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의존이에요. 부모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엮이는 가정의 아이는 의존적인 부모 형태를 계속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치료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역할들을 온전한 부모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즉 자기 육신을 보게 하는 거죠. 자기 의존은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죄를 허용해 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계속 죄를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자녀가 죄를 계속 짓도록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끊고 자녀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 의존적인 엄마는 어때요? 자녀와 자기 관계가 깨어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부모와 그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온전한 관계로 누리는 안정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와 겉으로 보이는 평안함을 깨트리기가 싫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만, 자신을 믿어요. 그 다음은 자신을 비하하는 느낌들, 다음 자존심, 그리고 지나치게 순종적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슬픔, 다음 지배하려는 마음. 지나친 슬픔은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의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하고 바깥에 나와서 하는 외적인 모습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이 순조롭게 돌아가질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집이 엉망이에요. 집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하게 행복을 느끼고 안락한 가정 환경을 내가 어머니로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깥에 나왔을 때 제 육신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겉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를요. 오래 사귀고 깊게 사귀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육신이 보이기도 해요. 사랑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육신을 못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 제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육신은 보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숨은 죄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그게 처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무섭고요. 말씀이 하나님같이 여겨지니까요. 말씀이 하나님같이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는데 암송은 암송대로 하고 제 삶은 재판도 걸고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그 말씀이 저의 골수를 쪼개고 저에게 계속 오니까 어느 날 성전에 앉아 있는데 제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았어요. 지옥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그 자리가 제 자리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내 삶의 산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암송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부대꼈는데요. 말씀을 펼치고 할 때마다 벌벌벌 떨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만나달라는 사람을 만나준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간구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고 화를 내고 또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낙심하던 옛날 옛 습관들의 패턴들이 끊어지고 또 삶 가운데 사람들을 필요 없이 만나고 제 물질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옷들을 다 사 입고 뭘 하고 그런 어떤 헛된 것들, 세상을 다 쫓아 살았던 그런 것들이 말씀을 갖기 시작하고 말씀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니까 그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만 고대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거요. 그리고 질투, 그리고 충동, 편협, 포금, 폭식, 허영심, 화, 후회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실체인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육신을 공부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육신 자체를요. 그러면 내 육신이 문어 머리에다가 문어발 같은 건데 이게 매일매일 자라고 다리를 자르면 자를수록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에 만족하고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인 것보다 더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기다리고 이타적인 성품을 갖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자기 비하,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자기 의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사람이 갖는 자기 만족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체크해 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의존, 남편을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하고 자기 의존적 죄를 허용하면서 그 남편을 계속 뒷바라지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구별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구별하는 잣대가 성경에 있어요. DTS를 배우셨죠? 다림줄, 진리와 사랑의 다림줄이 있다. 제 안에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내 육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한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한 행위인지 육신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기 연민의 상태인지 자기 의존의 상태인지
자기 만족의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인지를. 그 기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제 동영상을 볼 거예요. 동영상에는 자막이 있어요. 자막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철로 역정인데요. 이 동영상을 올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길 원해요. 자막을 꼼꼼히 읽으시면서요. 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크리스찬이 성경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고 자기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원죄가 뭐냐면 육신이에요. 벗지 못하는 육신, 그게 원죄예요. 이 짐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벗겨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을 떠나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크리스천이 만나고 그 크리스천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예수냐고. 예수님이 끄덕끄덕 하니까 당신이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끄덕끄덕. 그때 크리스천이 짊어지었던 큰 짐 보따리가 굴러 떨어지고 흐름하고 거지 같았던 옷이 새하얀 세마포로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접해요. 크리스찬이 버리고 떠난 곳이 뭐냐면 멸망의 도시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세상 방법대로, 세상 문화대로,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도시. 그곳을 크리스찬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에서 떠나오셔야 해요. 그것을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접하고 그 다음은 세상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고. 그곳이 하란이었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을 떠나라.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게 크리스찬의 첫걸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크리스찬에게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지 볼 거예요. 자,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사단의 원래 모습이 어때요? 우리 눈에는 거대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원래 너의 주인이었어. 너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잖아. 크리스천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니 사단이 얘기해요. 너는 그 하나님을 여러 번 실망시켰고 여러 번 낙망시켰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자기를 대적해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천이 그 사단을 볼 때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요. 그 사단이 말해요. 내 다리를 잘라봐. 다시 자라나? 꼬리를 자르면 꼬리가 3개가 나오고 팔을 자르면 또 그 다음날 자라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사단의 실체를 보았나요? 사단이 무엇의 아비입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의 실체예요.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는 세상의 것, 화려한 것들, TV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그저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고 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나 진짜와 거대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요. 내 자녀에게 대한 것, 남편에 대한 것, 내 자녀에 관한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보이는 것들이 마치 실체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들이 대비될 때 그것들은 뭐예요? 가짜예요. 왜 가짜인 줄 아세요? 2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 소망했던 거,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대신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은 크리스찬이 뭘 던졌어요? 말씀의 검을 던졌어요.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요. 로마서 8장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를 외치면서 그 칼을 아볼로 위에 앉아있는 조정하는 작은 벌레 같은 것에 이마에 꽂혀서 맞춰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단의 실체가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영상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 봤죠? 아주 초라한 존재예요. 거짓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어요. 지금 당장 커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높아 보이는 것, 여러분에게 없는 것, 패인 것이요. 성경에서 육신을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높아진 것, 패인 것,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는 증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부추기고 그것들을 지속시키고 그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나는 육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욕망, 우상숭배, 외로움,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고 자기가 세운 기준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육신이 뭐가 되냐면 육신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와요. 바울 반 아이들에게 육신을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원하는 때에 얻는 것이 육신이다.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얻게 될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죄라고 했어요. 즉 자기 육신을 보게 되면 자기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육신의 죄를 보는 어머니, 자기 육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자기 육신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영을 따라 사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요. 내 어머니가 육신을 따라 사는 어머니인지 영을 따라 사는 어머니인지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의 육신을 만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기 육신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육신을 손가락질 하지 못해요. 자기 육신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교회의 죄를, 남편의 죄를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진짜 자기 육신의 죄를 본 사람은 너무나 슬플 뿐이에요. 보여진 죄들로 인해 신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 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신음하는지 자기 육신으로 신음하는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 육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육신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자기 죄를 알게 되고 그 자기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육신을 깨트리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육신을 깨트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고 힘든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육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큽니까? 다 버리고 오로지 갑니다. 재산 다 버리고 목숨을 내놓잖아요. 순교하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상 거짓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커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부귀영화,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합당하고 놀랍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육신을 깨트리는 기쁨이에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이 죄가 저희 안에 끊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죄를 가지고 나갈 때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주는 기쁨과도 달라요.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요. 상처가 산처럼 높은 것을 깎고요. 패인 것을 메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졌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한 분만 크게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이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을 가지고 육신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육신을 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가정에 사람들이 자녀와 남편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게 돼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다 가짜예요. 50년만 지나보십시오. 20년만 지나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요. 그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미랄이 되어주고 그 열매는 뿌려진 곳에 더 많은 것들의 열매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선물입니다.